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이제 밖에 집에서 창문을 열기도 참 두려운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좀 시원한 바람을 쓰려고 창문을 열으니까 더 습하고 무더운 바람이 훅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여름이 시작되면 이 무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작은 날씨 하나에도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가 조금은 세고 조금은 괜찮고 조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죠. 바로 홍명보 감독이 대한민국의 대표팀 감독이 된 건데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눌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외국인 감독을 꼭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오려고 하느냐. 홍명보 감독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 물론 또 그 감독 자체의 자질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02년 그 4강 진출을 확정짓는 그 마지막 승부차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든든하게 수십 년간 그 대표팀의 그 수비를 책임졌던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했던 멋진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독으로도 나름 커리어를 잘 쌓았고 지금 울산에서는 약체로 평가됐던 팀을 지금 우승 후보로까지 올려놓은 감독이기도 하죠. 그가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독직을 수락하면서 한 인터뷰에서 그는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저를 버렸다. 이제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라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비장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을 비장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자신을 버리고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의아해요. 왜냐하면 그가 예전부터 늘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개인의 입김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올바르게 감독이 뽑혀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축구협회에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감독들이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맡겠다고 수십 장 분량의 PPT를 만들어가지고 발표까지 하고요. 자기가 어떻게 이제 국가대표를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감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축구협회는 그 감독들을 만나서 그 PPT를 다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어떻죠? 한 장의 PPT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전날까지 사실은 절대로 국가대표 감독이 되지 않을까 울산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자신은 고뇌에 차서 이게 험난한 가시밭길인 걸 알지만 내가 나를 버리고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더니 자기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가? 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자기가 왜 굳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희생하려고 하는가?
라고 말했죠. 그때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죠.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혹시 그 감독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가 감독들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뽑힐 때 대체적으로 처음에 선임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기대를 해요. 야, 이번 감독이 좀 잘해줄 수 있겠구나. 잘해주면 좋겠구나.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실망스러운 경기를 하기도 하죠. 그럼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요. 감독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교체되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세계적인 선수였던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그 감독직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대체적으로 나중에 실망하더라도 시작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과연 제대로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주축이었던 선수들조차 이제부터는 대표팀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공언들을 합니다. 함께 2002년도에 경기장을 누볐던 선수들까지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보통은 싫은 소리 하지 않던 박지성 선수까지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본인은 모를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건지 정말 이게 좋은 선택인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이 홍명보 감독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울산은 대한민국 축구가 아닐까. 정작 선진 축구를 이끌어가는 나라들을 보면요. 국가대표 경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 나라에 있는 프로팀 경기들 아닙니까?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라리가고요. 영국 하면 프리미어 리그가 생각나고요. 그리고 독일은 분데스리가가 생각나죠. 그 팀들이 꼭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의 실력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축구가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한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마치 한국 축구는 국가대표 축구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또한 그 일을 자기가 꼭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어떤 감독의 문제, 어떤 협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본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똑같이 그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세상은 문제가 있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협회가,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가 잘못되었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고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떤 인간의 본성이냐면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죄에 빠진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에 1, 2절에서 인사를 하고요, 축복을 합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를 한 후에 3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서론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혈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지도 몰라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죠.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도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내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면 여러분 오늘은 충분히 많이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요,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또는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아니 30분이면 충분하다, 아니 단 1분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면 된다, 다양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만족스러운 순간은 언제죠? 얼마큼 기도할 때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까? 대체로 우리가 만족을 할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몇 시간 기도하면 만족이 되십니까? 몇 시간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동안 고3인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입시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고 아무리 진심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항상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누구 건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대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죠?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분, 우리의 곁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사도 바울은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보았고 보았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고요, 손으로 만져지고요, 같이 대화하고요, 함께 밥 먹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먹이고요, 또 함께하며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그 예수님, 5천 명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예수님,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줍니까?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예정입니다. 이 예정이라고 하는 predestination, 예정을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정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예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 예정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다 예정을 하셨대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냥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실 수가 있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누군가는 예정되고 누군가는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정을 이야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또 불공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잘했거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부터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우리의 지식으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불공정하니까, 이게 불공평한 거니까, 정의롭지 못하니까, 난 여기서 나갈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발을 하고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신 좋은 일,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내가 믿겠는데 이 예정은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요. 자신은 더 이상 이런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교회를 떠나시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일까요?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정의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를 선택해 주셨다니까, 그래도 은근슬쩍 그래도 구원받고 복받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나으니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학습된 정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말이죠. 그래서 앞선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것이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않는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찬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결과도 알 수 없고요. 정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요, 나름의 어떤 정의가 있고요. 어떤 모든 사람의 공평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정의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죠.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바로는요. 어떤 사람 하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하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었더니 결국 배신하더라라는 것이 우리의 선험적인 경험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믿을만 한 줄 알았는데 결국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선거철이 오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죠? 내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조금 나은 사람을 뽑지만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누가 되었든 말이죠. 어떤 사람을 정말 열심히 믿어봤더니 결국 배신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늘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이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낫다고 믿어서 오늘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우리들의 안정감을 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을 보면 그 시스템은 어디에서 나왔죠? 성경에서부터 나왔어요. 마르크스가 처음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 때 그가 참고했던 것은 바로 성경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해요. 야, 이러한 세상은 이게 바로 유토피아겠구나라고 그는 생각하며 하나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유물론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완벽해졌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거라면, 이런 나라라면 정말로 이 땅에서도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지만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바로 그 힘의 원천입니다. 그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옳은 것을 실현하는 능력과 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엄마는 너를 올바르게 키울 거야 라는 것입니까? 매일같이 아이를 앉혀놓고 너는 옳은 사람이 돼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엄마도 너를 좋은 사람으로 키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요, 그리고 아픈지 안 아픈지 안전한지 늘 신경 써서 돌봐주는 것입니까? 말만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옳은 것을 아이를 갓난아기를 앉혀놓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이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가 알아듣나요? 아이에게는요, 갓난아기에는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잘 수 있도록,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켜주고요, 보호해주고요, 도와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낳은 엄마들의 그 표정을 보면 항상 어떤 표정이죠? 여러분, 갓난아기 낳아보신 분들, 그리고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항상 지쳐 있고요, 눈은 개슴츠레하고요, 피부는 다 푸석푸석하고요, 머리는 어떻게 돼요? 떡져 있고요, 늘 피곤하죠. 그러면서도 좀 아이가 조금 크고 나면 어때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대요. 피곤한 걸 다 잊겠대요. 그런데도 얼굴은, 온 몸은 다 피로로 지쳐 있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나의 시간을 다 바쳐서 그 시간을 온전히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마의 그 희생이라고는 원동력이 그 아이를 살게 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엄마의 사랑과 희생이 그곳에는, 그 아이의 생명에는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옳은 것을 따지지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로 희생입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성령님 하면요, 자꾸만 어떤 기적, 능력, 뭐 이상한 현상들만을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내 손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나름의 정의가 있지만 그 정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 희생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그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C.S. 루이스가 쓴 책은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한 말들을요, 그의 개인 비서였던 월터 후퍼가 편집을 한 책인데요. 그는 그 책의 그 편집자의 글에서 루이스가 한 말을 소개합니다. 고대에는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지만 현대인의 경우엔 그 역할이 뒤바뀌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신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그래, 그런 하나님 나 못 믿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라 그런지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예전에는요, 그래도 교회는 욕해요. 교인들은 욕해도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언제부턴가요? 예수님도 비웃고요, 하나님도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정의가요,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피고석에 선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하려 해요. 하나님 이건 참 괜찮아요.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지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 안 했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요? 세종대왕은요? 그때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지옥 가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멋진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 202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합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판단하는 분은 내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일찍 죽어야 합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착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병도 잘 들고요. 사고도 잘 납니다. 지난 시청역에서 났던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을 우리는 들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어쩌다 이런 사고 희생자가 됐을까?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어제가 제 아내가 작년에 쓰러진 날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저희 처형들과 함께 만나서 추모관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제 일 같아요. 여전히 그날을 생각하면요, 너무나 생생하고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만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고생했고요.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간 그 시간의 결국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이렇게 죽어야 하나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고 달려갈 때는 그저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요. 현장에 도착해서 도저히 가망 없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니,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고요. 교회 뒷바라지 하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저보다 적어도 50년은 더 살 줄 알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건강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렇게
단 몇 분 만에 더 이상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그 절망감만이 저에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는데요. 그 결과는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년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답은 찾을 수 없지만 그것을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품에 제가 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저희 처형이 전화를 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일 가까이 지냈던 셋째 처형인데 저희 아이가 갓난이 때부터 몇 년을 갓난이 때 항상 매일 아이를 데려다 돌봐줬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계속 공부하고 목회하느라고 돈을 못 버니까 저희 딸을 낳고도 2달도 안 돼가지고 일하러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갓난이 핏덩어리를 처형에게 맡겨놓고 매일 일을 하러 나가고 나면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추도 예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이제 그냥 울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품에 있을 텐데 우리 이정이 하나님 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품에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 나라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고 자기도 동생 잃어버린 게 너무나 어린 너무나 젊은 동생이 이렇게 험하게 떠나버린 게 너무 슬프고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는데 그렇게 원망스러운 하나님이 그 동생의 생명을 거두시고 품에 안으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혼을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하나님 품에서 지금 기쁨을 누릴 거를 자기가 믿지 못하면 지금 그 품에 있을 그 동생이 얼마나 슬프겠냐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동생이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가급적이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실의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은 저를 공황장애로까지 몰아붙였지만 오늘 저는 그 믿음으로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곳에서 하나님 품에서 큰 기쁨을 누릴 것인가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도 오늘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들 진짜 정의는 결국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아니 믿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이 정의이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겸손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길을 가다가도 어른을 만나면 인사하라고 시킵니다. 분명히 10분 전에 만나서 인사했는데 10분 만에 또 인사하라고 그래요. 또 인사하면요, 또 조금 있다가 가다가 또 만나면 인사하라고 그래요. 하도 시골이라 동네가 작다 보니까요, 하루에도요, 같은 분을 10번, 20번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인사하라고 그래요. 제가 좀 큰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2번 절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하루에 한 번만 좀 인사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제 말을 듣지 않고요. 또 인사해, 또 인사해. 어른들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 어른들 보면 늘 인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 그 얘기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겸손은요, 부드러운 말 하는 거, 고개 깊숙이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인사하고요, 자신의 몸을 낮추고요, 좋은 말하고요, 상대를 높여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이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판단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인가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 왜 예정하셨을까? 이렇게 부족한데. 제가 지난 1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얻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 앞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제 아내를 왜 데려가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바꾸고 질문을 바꾸니 그곳에는 은혜가 남더라고요.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남고요, 영원한 소망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그곳에는 고통뿐이, 그곳에는 절망뿐이, 그곳에는 불평뿐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조차 심판하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죽음일까요? 영생의 반대말은 끝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생명의 소망을 누리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반대말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 영원한 시간을 존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단지 그것이 불지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에 정의도 없습니다. 공의도 없습니다. 공평 같은 건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엇보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속량 받아야 합니까? 왜 죄사함 받아야 합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도 못하면서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면 그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가 제 아내를 떠나보내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올해 53인데요. 10년이 지나면 63이 되겠죠. 나이를 먹을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노년을 생각했었는데요. 이제 저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억울해지더라고요. 아마 남겨놓고 품에서 지금 편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슬펐는데 점점 배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먼저 데려가시지 그랬어요. 그럼 저는 하나님 품에서 편하게 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 땅에 남아서 무언가 조금 더 고생하고 무언가 더 갚고 무언가를 더 위해서 일하라고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더 많은 것들을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먼저 데려가셨나 봅니다. 아직 저는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저의 영혼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냥 살아 숨쉬는 것이 전부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축복입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축복이고요. 안전하게 살아야 축복이고요. 풍요롭게 살아야 축복입니다. 이 땅에 남은 삶도요. 불과 몇십 년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가난하고요. 건강하지 못하고요. 안전하지 못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된다면 과연 그 시간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런데요. 그 몇십 년의 시간도 그렇게 두려운데요. 영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없이 살아가야 된다면, 그 시간을 견디기만 해야 된다면 그것이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죄에 빠져서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 모진 고난 감당케 하시고요.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가장 큰 신령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아파트 당첨된 사람들 바라보고요. 땅값 오른 사람들 바라보고요. 주식 투자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고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낸 사람들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것 가지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그 작고 쓸모없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신령한 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에겐 세상의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옆사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갈 형제자매들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며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폭력으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의로 하나님을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피고인으로 그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 앞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곳에서 재판장으로 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